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제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말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보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온유하게 대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또 겸손하게 대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삶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단순히 부드러운 것을 넘어서 자신에게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스스로 무력화시키고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과 선으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스테반이 자신을 고소하는 모욕하는 사람들을 천사의 얼굴로 대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온유함은 인간이 만들어가는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훈련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 토대 위에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져 가는 심적 성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온유함이 우리에게 가득하길 원하고, 물론 우리가 우리의 이제 성격, 우리에게 있는 그런 강함을 상대방에게 드러내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온유함으로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과 선으로 대하길 원하고, 또 온유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제 팔복에 대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제자들이 걸어가야 하는 신앙의 길, 제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다른 어떤 말씀보다 소중하게 생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교회에서 많이 나누어 왔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에 대한 내용을, 물론 우리가 이제 한 구절씩 나누어 왔기 때문에 속도가 약간 느린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 한 구절 한 구절이 기독교 신앙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더 깊게 묵상하고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구절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주보를 보면 굉장히 귀하게도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을 이제 요약해서 드리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의 내용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주님은 왜 그런 자들을 복되다고 이야기하는지 질문해 가면서 말씀과 동행을 해 가면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고 우리의 신앙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팔복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한 구절이 아니라 6절과 10절 두 구절을 함께 보면서 의에 대해서, 이 의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고 교회에서 이제 자주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해서 잘 알고 있는 단어 같지만 생각보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단어이고 복합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적용이 되고 인간에게도 적용이 되고, 그래서 이제 혼합돼서 사용되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인데, 근데 여러분 잘 이해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해할 수 있는, 제가 이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의로움에 대해서 간간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의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로운 삶,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성경에 나오는 의라는 단어는 여러분 고대 언어가 다 그렇겠지만 성경 안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의로움에 대한 의미는 우리의 이제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 사용되는데요. 주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이 의로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셔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해 주셨다는 법적인 의미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내용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하게 없어졌다, 사함을 받았다는 법정 의미로만 접근을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만,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을 이해하는 데는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함과 용서를 이야기하면서도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구원과 연결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가고 세상을 섬기고 아이를 키우고 직장을 섬기고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구원하고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법정인 의미와 함께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관계적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새롭게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삶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예수가 걸어가는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강조한다고 했을 때, 오늘 산상수훈이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새롭게 맺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성도 개인의 의로운 삶을 독려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대하는 많은 분들은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성도 개인의 삶을 독려하는 내용을 넘어서 공동체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 의로움이라는 단어도 성도 개인의 구원과 성도 개인의 올바른 삶의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의로움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말씀 내용 중에 여러분 중요한 구절이 19절 말씀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구절은 중요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새 번역이 아닌 개역 개정 성경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개역 개정 성경으로 함께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에 나오는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구약에서 공의와 정의가 정말 중요한 단어거든요. 여러분이 이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겠지만 히브리어로 제데크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구약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 마지막까지 공의와 정의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 더 나아가 지금 우리를 선택한 이유이고, 바로 이 말씀에 나오는 공의와 정의가 오늘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의로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로움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구약에 나오는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의 삶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마다 여호수아로부터 성읍을 분배받아 가지고 그 성 안에서 이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장소가 그 성읍을 들어가면 가장 먼저 나오는 성문 앞이라는 장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광장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럽의 성 안에 있는 광장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성문 앞 광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했고요, 시장을 만들어서 경제적 교류도 했고, 그리고 이 성문 앞에서 진행되는 또 다른 중요한 하나가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를 다루는 재판이었습니다. 성 안에서 함께 이제 살아가다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같은 그런 일들을 그들도 여러분 경험하면서 살아갔겠죠. 일하는 곳에서 비인격적 대우를 받기도 하고 받아야 되는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고, 시장에서 어떤 것을 사고 팔 때 저울을 속여서 속임을 당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울 문제가 이 고대 시대의 큰 어려움 중에 하나였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주원준이라는 그 카톨릭 평신도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고대 시대를 연구하신 분인데, 그분의 제가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고대 시대에 있었던 그런 문서들은 어떤 뭐 정치적 문서 이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장사와 사업과 물불 교환과 관련된 다 문서들이었다는 거예요. 진흙으로 그런 문서들이 나왔는데, 근데 그 남아있는 문서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잘 모르니까 저울추를 잘 속여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윤을 많이 남겨야 돼, 이런 편지의 내용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속임의 일들이 지금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뭐 지금도 여러분 그런 뉴스가 있잖아요. 저울을 속여가지고 고기를 팔기도 하고 생선을 팔기도 하고. 그렇게 그 성 안에서 사람들 간의 갈등과 싸움, 억울한 일이 일어날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재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재판을 통해 공동체를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세워가려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은 생각처럼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어느 시대나 재판은 많은 경우에 정의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진행되는 재판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어떤 변호사와 함께 하느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사실은 그 재판의 결과에 많이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여러분, 지위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과 상대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비중이 없는 이들이 함께 재판을 받는 경우에 힘이 있는 사람에게 그 재판이 유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여러분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던 그 불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경고하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판을 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재판을 담당하는 그 재판관이 그 시간에 그것을 잘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넘어서,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 그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부당한 문제를 어려움 없이 공동체에 잘 제기하고, 그와 관련된 증거와 증거를 잘 수집하고, 그리고 실제로 재판을 하면서 시시비비를 잘 가리고 잘 판단해서 판결을 마무리 짓는 전체 과정이 여러분 다 중요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의 모든 과정, 문제를 제기하고 증거와 증인을 수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잘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과정을 이스라엘 민족은 공의와 정의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한 개인의 삶의 구원과 한 개인의 삶을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전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길 갈망하는 마음, 그것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공의와 정의를 향한 나의 작은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 의로운 삶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갈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이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선거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이 야만적인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지난 수요 성경 학교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누었고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란의 초등학교에 미사일이 떨어져 가지고 170명이 넘는 아이들이 죽어갈 때는 추도의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여러분, 그 이란의 석유 탱크가 터졌다고 했을 때는 그걸 공격했던 이스라엘에게 바로 항의를 하는 그런 자에게 세상에 가장 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야만적인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 되길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절망적인 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고 할 때 정작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이 세상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러분, 선거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6월에도 지방선거가 진행되는데요, 이 선거라는 것을 통해서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참여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직접 무엇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에 올라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무리와 제자들도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 악한 구조 앞에서 그냥 그것을 무조건 당하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런 연약한 자들에게 의에 줄이고 의를 갈망하기를 여러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도전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이 되도록 갈망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한 걸음으로 노력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순환과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묵상하는 이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악함과 죄의 문제를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로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이들의 야만성과 욕망을 보면서 그들을 향한 비판적인 의식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 나 자신이 그들과 다를 것이 없는 내 안에 있는 야만성과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바라보고 그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참회하고 그 악함으로부터 우리가 먼저 돌아서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가는 전쟁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그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깊이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갱신과 우리 내면의 변화의 삶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이 그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저술가였고 영성가였는데요, 그리스도의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이제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미국과 이제 러시아, 구소련을 중심으로 냉전이 깊어지는 시대였습니다. 1970년대. 근데 여러분,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정쟁과 갈등을 막을 수 없다.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이 세상의 평화는, 세계의 평화는, 그리스도의 평화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변혁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여러분, AI가 이렇게 발달하는 시대에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이 AI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상상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삶.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갈등과 전쟁은 사실 우리의 욕망과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깊이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 죄에서 우리가 먼저 돌이키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나의 것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짐을 지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기 되기 때문이에요. 나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면 그 세상의 죄, 그 악함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죠. 나의 것이 아니냐, 그 죄를 나의 것으로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죄로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다른 이들의 욕망과 죄를 나의 것으로 가지고 오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고 내 자신의 갱신과 변혁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이 말하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지지 않아도 되는 짐을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짐스러운 일이고 너무나 아픈 일이고 그 죄가 나의 죄라고 하니까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평화를 기대하면서 스스로 다른 이들의 죄를 나의 십자가로 지고 살아가는 일이죠. 어려운 일이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복되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죄를 스스로 지고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참된 갱신과 참된 변화의 삶,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정의와 공의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의를 목말라 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죄를 나의 죄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엎드려 참여하는 삶을 통해 우리 내면의 갱신과 변화를 먼저 이루어가고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위한 작은 한 걸음을 먼저 걸어가는 우리 복된 귀한 강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더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이 되기를 바라면서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불의와 죄를 보며 비판하기는 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이기심,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사랑 없음을 깊이 바라보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갈망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먼저 우리 자신의 내면의 변화와 갱신을 위해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